또 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먼저 맞아야 교인들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2번 맞으면 설교 시간에 마음대로 벗고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방송 들어오신 분들 믿음으로 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할 때 마스크도 불편하지만 또 자꾸 흘러내리니까 또 올리는데 자꾸 신경 써가지고 불편한 거는 또 사실이더라고요. 그 권사님 한 분이 마스크 속에 뭐 집어넣는 걸 하나 갖고 왔어요. 꼈더니 흘러내리지 않아서 좋기는 참 좋다만 뭔가 또 달라붙으니까 불편하긴 또 불편하네. 하여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윤리적인 순결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에는 돈 문제, 물질에 대한 순결을 전했고, 세 번째는 명예에 대한 문제, 네 번째 주에는 권세, 권력에 대한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배가 순결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의 순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한 4가지가 다 순결해야 되지만 이거저거 다 통틀어서 예배가 순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결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순결의 결론 의미로 예배가 순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는 순결한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고쳐서 순결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제강점기 때에 최덕지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전도사님인데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도 참 좋죠. 최덕지, 은혜가 덕지 붙어 있어서 최덕지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모든 사상을,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와 사상이 다르면 제거하려고 그러죠. 근데 다른 사상들은 제거가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사상으로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예배를 제약하는 것도 아마 연관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죠. 우리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과 예배입니다. 최덕지 전도사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독교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많이 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 감옥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찬송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찬송가 외운 게 있지요. 성경 외운 게 있지요.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11시에 낮 예배, 3시에 오후 예배, 오후 7시에 저녁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4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감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또 허락을 안 하겠지요. 또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하나요? 찬송 불러야죠. 성경 불러야죠. 기도하다 할렐루야 해야죠. 가만히 안 두겠지요. 그래서 못하게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시간만 되면 하니까. 그래서 일본 순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이 이제 동지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엄청 추운 날이잖아요. 찬물을 갖다가 이 감옥에다 끼친 겁니다.
자꾸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못하게 이제 방해하려고 찬물을 끼쳤는데 33통을 부었대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일본 순사가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해진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편리한 대로 하는 예배는 아닌가, 나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가지는 않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제 목회 철학,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냥 살아서 목숨만 붙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를 자꾸 하는,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 제 목회 철학이고요. 그 중에 제 1번,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난다 하는 것은 예배가 순결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아서 약동하는 순결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예배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리끼지 않고 대화하려고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화하는데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개 같은 민족이다 생각을 했지요. 이유가 뭐냐? 전쟁이 났어요. 전쟁 중에 유대인들 자기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려고, 여자들도 자기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좋다고 침범해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같이 막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 개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정말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이와 같이 혈통, 지연, 학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또 예수님 보시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마리아인이다. 둘째, 여자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마리아는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여자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5천 명 그랬는데 거기 여자들 빠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여자들 빠졌습니다. 숫자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둘째로 여자들은 법정 증인으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참 무시를 많이 당했겠지요. 지금도 재판할 때 정신지체인들은 증인으로 안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증인으로 안 세웠다는 것은 대우를 안 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죠, 여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계산하지 않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정말 예배가 살아나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상관이 없이 대화가 돼야 되겠지요.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형편을 살피지를 않았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했어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래서 쉬었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자, 배고프지요? 피곤하지요? 쉬려고 앉았지요. 누가 말 걸면 귀찮겠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각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뭐 하는데 제가 피하는 시간이 있어요. 12시부터 2시 사이. 밥 먹으려고 피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좀 해롱해롱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대화하다가 가끔 필름이 끊기는 수가 생겨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못 듣는 때가 한 1, 2초간 못 듣고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시간 안 만나는데 예수님 딱 12시지 배고팠지 피곤했지 제자들은 밥 사러 내려갔지 혼자 조금 이렇게 쉴만한 시간인데 여자 딱 나타나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거 당신이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오직 복음이라면 대화하겠다 하는 얘기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네 번째로 보면요, 아주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지요. 난 12시에 물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자 혼자만 있어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안 와요. 왜? 엄청나게 덥거든요. 더운데 뭐하러 물 기르러 와요? 나중에 해지면 선선할 때 물 기르러 오면 되지. 안 와요. 근데 이 여자는 왔어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 보기 싫은 거야. 왜 보기 싫어? 남편이 5이나 있어. 근데 지금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야.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이구 이랬잖아. 그럼 보고 좋은 얘기 했겠어요? 뒤에서 모여가지고 꿍시렁꿍시렁 쟤는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러잖아. 꿍시렁꿍시렁 그런 거 다 사람들 눈치 있잖아. 안 들어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편안하게 대화를 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다가 네 남편 데려와라. 없는데요? 당연하지. 5이나 있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여자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싹 편안하게 해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로 연결시켜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에게 눈치를 했지만 예수님은 따뜻하게 대해 줬어요. 21절을 보면 여자여 하고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저거 잘못 해석하면 아주 무시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권사님한테 여자여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어머니에게도 여자여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예의를 갖춘 말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의사가 자기를 찾아온 중병 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거 못지않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요. 이런 순결한 대화가 있으니까 순결한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순결하려면 성도들 간에 순결한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예배를 엄청 사모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네 남편 데려와라 아닙니다 뭐 하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왜 예배 얘기가 나올까? 그러고 보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지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지요. 용서해 주지요. 이분이 예수님이고 내 앞에 온 게 그분이거든. 누가 이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예배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사람이 궁금한 게 있는데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자꾸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이 안 좋다. 그런데 어떻게 무릎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른 물어봐요. 제가 이런데 어떠세요? 물어보잖아. 뭔가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요. 그래서 예배와 연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배는 누가 사모하느냐? 내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 가셨는데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고 향유를 붓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지은 죄가 큰데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에 겨워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아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듯이 죽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코로나19를 뚫고 나와서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 답답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내가 못 뚫고 오겠느냐? 그리고 뚫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짐이 되겠지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또 동영상 생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예배 사모함이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첫째는 장소에 연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뚫고 예배드리러 현장에 온 우리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예배 아니냐? 그렇게 장소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매주 못 가니까 1년에 3차례는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왜?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개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느냐? 안 받아주지요. 근데 이 사람들 자기 예배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예배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 지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지 니네끼리 하는 게 그게 예배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예배지, 니네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냐? 그 말이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급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예배지, 집에서 생방송이 예배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런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본질의 문제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입니다. 사실 장소라 하면 이 몸이 성전이잖아. 이 몸이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이 몸을 온전히 드리고 이 마음에서 드리면 이게 성전이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이는 거 하지 말고 집에서 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단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그때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려면 좀 알고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자기 만족이고 이것은 위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고 드려야 될까? 예배를 드리는데 뭘 알고 드리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먼저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내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육신과 달라요. 육신은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내 집에는 내가 없어요. 여기 와 있어요. 이 육신입니다. 그러나 영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라 하는 것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여기도 계시지만 미국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요나는 도망가면 하나님을 피할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추중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예배 시간만 제대로 하면 된다? 가증되다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은 예쁘게 해요. 말은 아주 미사역으로 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 보셔요. 이게 얼마나 위선된가, 얼마나 거짓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자기 명예를 찾아가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위선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알면은 우리가 행동 함부로 못하겠죠. 세 번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맞죠. 유대인이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여인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인이 제대로 알았죠. 이전에는 모르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순결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알고, 앞에서만 예쁘지 말고 뒤에서도 예쁘고, 앞에서만 착한 말하지 말고 뒤에서도 착한 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순결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째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몸이 나왔지요. 몸만 나오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중심을 다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 자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려야 되겠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라. 껍데기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이 봐도 저렇게 위선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봐도 아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죠. 속에는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요, 온갖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척 웃으면서 사람들을 손잡아주면서 좋은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럽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아니다 이겁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형제들과 먼저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원한 맺은 마음 가지고 온갖 원수 맺고 온갖 못된 행동은 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라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가인처럼 하면 안 되겠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예배 행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 받았지요. 가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쳐 죽였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사람은 몰라요. 거룩하게 예배에 참석하고요, 예물 드리고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 참 이거 가인 얘기겠어요? 우리는 없어요? 진짜 회개해야 될 일들이라 이 말이죠. 겉은 천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 누가 봐도 광명의 천사입니다. 속은 가인처럼 돌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예배는 순결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나 지금 다 그런 사람이냐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는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순결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좀 은혜스럽게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순결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내용이 순수해야죠. 그럼 예배 내용이 순수하다 그러는데 예배 내용이 뭐냐? 우리 뭐 뻔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헌금하고 그게 다 예배 순수 아닙니까? 먼저 기도가 순수해야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기도하나 감시하면 안 되고 경쟁하느라고 너보다 내가 늦게 가야지 뭐 그런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세리들은 어떻고 왜 남 기도 왜 하냐고 지 기도나 하지. 세리처럼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헌금이 순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말 힘들게 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 이 돈 문제 쉽지 않잖아요. 예물 드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뭐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근데 11조라든지 건축헌금이라든지 이런 건 부담이 좀 되거든요. 이럴 때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순수하게 드려야 되겠다. 부자는 많이 드리고도 칭찬을 못 들었어요. 근데 과부는 적게 드리고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드리면 다 순수하고 많이 드리면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요. 뭐 어느 책에 봤더니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그럼 큰 교회는 안 아름다운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순수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적어도 마음이 없이 적은 것은 역시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지요. 세 번째가 말씀이 순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순수해지려면요, 말씀이 순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변질시키면 안 돼요. 아울러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듣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미사역으로 바꿔도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이미 예배가 빗나간 겁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으면 실천해야 되겠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어때야 되느냐? 찬양이 순수해야죠. 손뼉 치며 소고 치며 찬양하라 그랬는데 온 달란트,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박자도 틀리고 음도 안 맞아. 그래도 내가 받은 게 없는 거 어떡할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악기도 다룰 줄 알고 못도 할 줄 알아.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야지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춤추며 소고치며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흘러내려간 것도 모르고, 아니 세상에 왕이 바지 벗겨지는 게 무슨 망신이요? 그래도 모르고 막 춤을 추잖아요. 이렇게 찬송이 돼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그런 찬송하기를 축복하고, 지휘자가 또 지휘하다 바지 흘러내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예, 정말 즐거움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권성수 목사님이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는데 그분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그 목사님이 12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라. 허겁지겁, 허둥지둥, 그냥 급하게 예배 시간에 막 허겁지겁 오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둘째, 하나님 앞에서 경박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셋째,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고 높이 숭배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습니다. 넷째, 자기를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라.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거지 내가 뭐 했다고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 다섯째, 겸손하게 자신을 드려라. 낮아져야 되겠지요.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놔야 되겠지요. 여섯째,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심입니다. 일곱째, 덤덤하지 말고 하는 둥 마는 둥,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열정으로 내 자신을 드려라. 여덟째, 권태롭게 드리지 말고,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 생긴다면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권태기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초심으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그 마음, 겸손했잖아요 다들. 조금 지나면서 겸손이 좀 식어지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요. 아홉째,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혹시 자식이 하도 가자고 하니까 끌려왔다든지, 부모가 하도 그래서 끌려왔다든지 그러지 말고 기꺼이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하라. 열째,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뭐 다른 거는 안 아끼면서 또 교회 것만 또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열한째,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살면서 드려라. 불의를 행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뉴스에 동참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으시죠. 열두째, 불결을 버리고 성결하게 살면서 드려라. 참 그러면 좋은 예배가 되겠죠. 이런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저거 다 적으려면 바쁘잖아요. 홈페이지 들어오면요 다 올려놨으냐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다시 보고 설교 듣고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섯 번째, 예배가 살아나면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진짜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면 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새벽 예배 살아나고요, 금요기도 살아나고요, 주일 예배 살아나고요, 수요 예배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야 돼. 전 교인이요 예배에 열정적으로 모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원하거든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이 여자 보세요. 예배가 살아났잖아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감동이 되니까 동네로 뛰어내려갔잖아요. 이전에 자기 싫다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도 꼴 보기 싫다고 물기로 올 때 피해서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전도가 되고요, 전도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40절 41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은혜가 돼야 되고요, 예배에 기쁨이 있고요,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지요. 예배 드리고 시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순결하자고 외쳤어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윤리가 순결하고요, 재정이 순결하고요, 명예가 순결하고요, 권세가 순결하고요, 무엇보다 예배가 순결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갈급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살아나서 주변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